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을,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할까 말까 보다는 이런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나 아닌가부터 의심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건 이삭을 죽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삭을 죽이면 그 약속도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명령을 하신 걸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명령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흔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이삭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시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이삭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적, 그 역사 그 자체에 주목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내게 행하셨구나. 야, 이걸 이루었구나. 이런 기적 자체에 관심을 두고 정작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하나 따먹으려고 나무를 뒤적뒤적 하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너에게서, 이 나무에게서 열매를 영원히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다시 지나가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보소서, 어제 저주하신 이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다는 것에 신기해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역사하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신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기적과 같은 이삭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 아니라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든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든지 그 기적이 일어났다가 그 기적이 사라진다 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이삭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특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당장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복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조차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한 공동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감사